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는 조금 무겁지만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사건과 관련하여 동시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교회여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속에 불편함이 스치셨나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결코 비난이나 정죄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 즉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 안팎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쇠퇴, 사회적 신뢰도 하락, 그리고 이 땅의 총체적 위기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CBS와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주제로 미스바 회개 성령 대성회를 개최하며 전국적으로 릴레이 회개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교단들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회개와 화해, 용서를 강조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에 한국 교회가 앞장서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할 구체적인 죄악들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부 물량주의의 죄악 예수님의 12제자와의 대비, 숫자, 우상 책망. 자, 먼저 한국 교회의 첫 번째 죄악, 바로 물량주의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다, 새 성전은 몇 평이다, 예산이 얼마다 같은 자랑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대형 교회로 성장하고 재정적으로 튼튼해지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보다 숫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 우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듯 교회의 모든 가치를 양적인 지표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짙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곰곰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택하셨나요?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돈 많은 사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요. 세리와 어부 등 사회적으로 변변치 않은 이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학력이나 재산, 사회적 지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수많은 군중을 모으는 것보다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3년여 동안 깊이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는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성패를 오직 출석 교인 수와 건축 규모, 헌금 액수로만 평가하려 합니다. 마치 대형마트의 매출을 보듯 교회의 영적 건강을 숫자만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본질이 아닌 외형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자성해야 합니다. 이런 물량주의는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잃게 만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단지 교세 확장을 위한 도구로 성도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건축 헌금 독려, 각종 프로그램 참여 강요, 끊임없는 재정적 요구 등으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 교회 공동체가 아닌 단순한 조직의 부속품처럼 느끼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건물 짓고 프로그램 늘리고 대형 집회를 여는 데만 온 힘을 쏟다가 정작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소홀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숫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영혼의 가치에 집중하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한국 교회여, 이제 숫자,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정한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의 크기가 아닌 깊이와 순수함을 회복할 때입니다. 2부 기복주의의 더 십자가의 도 BS 물질 복음의 거짓. 두 번째 죄악은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사업 번창하고 건강해지고 자녀들 명문대에 가고 만사형통한다는 달콤한 유혹.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과연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만이 복의 전부일까요?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부인과 희생, 고난을 통한 영원한 생명과 영적 풍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험난한 길을 가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은 뒤로하고 오직 물질적인 복만을 좇는 물질, 복음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마치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덜 했나? 헌금을 적게 했나? 믿음이 부족한 탓인가? 라고 자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언드테이크의 관계로 오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기복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배하기보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짓 복음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한국 교회여, 이제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고 기복주의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삼부 종교다원주의의 배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선포. 세 번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악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길로 통한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이런 생각들. 얼핏 들으면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다양성과 다문화주의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사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배교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명확하고 단호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호하며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 외에는 어떤 종교나 철학도 어떤 행위나 노력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와 신학자들이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합 또는 세상과의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는 명백한 배교 행위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불순종이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국 교회여, 우리는 다시 한번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타협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부 신부를 세우는 목회 한 명의 성도, 한 가정의 신부 양육론. 네 번째로 우리는 신부를 세우는 목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배당을 채우고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규모를 키우고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까요? 바로 한 명의 성도, 한 가정을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온전히 세우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자 목회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외적인 성장과 프로그램 개발, 재정 확충에 치중하느라 정작 성도, 개개인의 영적 성숙과 내면의 변화, 그리고 가정의 영적 건강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 여부나 헌금 액수로만 성도를 평가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방황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영적 돌봄과 양육보다는
형식적인 위로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자신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정성껏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단순한 교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흠없는 신부로 양육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각 성도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돕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삶으로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섬기며 인내로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여, 이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숙을 추구하며 예수님의 신부를 세우는 목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명의 성도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한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오부 노아의 시대 10억 명 중 8명의 구원, 극소수 휴거 경고. 5번째로 우리는 노아의 시대를 기억하며 극소수 휴거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 인구가 10억 명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 총 8명 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구원은 결코 다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마지막 때의 심판은 믿음 없는 다수를 향할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문이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일상에만 몰두하다가 갑작스러운 심판을 맞이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휴거가 대규모로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하고 안일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휴거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에만 몰두하다가 홍수에 쓸려가듯 마지막 심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음의 완성입니다. 한국 교회여, 이제 다수의 착각에서 벗어나 과연 내가 노아의 가족 8명 중 한 사람에 속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를 냉철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실한지,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극소수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성경의 준엄한 경고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부 마지막 때의 징조들 7년 평화조약, 핵위협, 휴거의 임박. 여섯 번째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징조들을 영적인 눈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수많은 징조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우연인가? 설마 아직은 아니겠지? 하고 넘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징조들을 통해 하나님의 시계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징조들 중 하나는 바로 7년 평화조약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된 이 조약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 맺는 평화협정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평화 시도들을 보면 이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중동 분쟁이 잠시 휴전 상태에 돌입하거나 일시적인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핵 위협은 어떻습니까? 핵무기 확산, 강대국들 간의 군사적 긴장, 소규모 국지전 발발 가능성 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런 핵무기의 위협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연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등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과 기근, 지진, 전염병 등은 이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그 강도와 빈도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휴거의 임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각성시키고 회개로 이끌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이자 마지막 초청입니다. 한국 교회여, 이제 세상의 뉴스를 단순한 정보로만 여기지 말고 성경적 관점과 영적인 통찰력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깨어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휴거의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7부 목회자들을 향한 마지막 외침 신부 단장에 목숨을 걸라. 마지막으로 이 외침은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향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그리고 모든 교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양육하는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직업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를 책임지는 목자로서의 소명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한국 교회의 7가지 죄악, 즉 물량주의, 기복주의, 세속화, 윤리적 타락, 분열, 복음의 본질 상실 등을 회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지적합니다. 특히 목회자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 개인적인 욕망과 탐심이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진정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공적인 영적 권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의 건강과 영적인 순수성을 해친 것에 대한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용납하거나 무례한 교인들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과 성숙 그리고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를 유지하고 나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는데 급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사명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양떼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티 없는 신부로 단장시키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열정과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깨우고 한 가정이라도 더 온전한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교회 교육을 강화하고 세상의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의 문제들, 즉 재정의 투명성, 목회자, 윤리 문제, 성도 간의 갈등 등을 용기 있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칩시다.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클로징 회개와 문을 여는 마지막 호소 핵심 성경 구절 정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죄악들과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듣기 불편하고 마음 아픈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은혜의 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물량주의, 기복주의, 종교다원주의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숫자의 노예가 되거나
외적인 성장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마지막 때에